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궁금해하는 그 물음과 질문보다 오히려 자기의 지식,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찾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염려하며 또 마음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입시생들이 시험을 칠 때 내가 어디로 무슨 과로 가야 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듣고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책을 낸 작가 가운데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2년 전에 그분의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고난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책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 이 목사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4자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한 차 미니밴을 타고 그 주변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행사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 가족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돼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늦은 시간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 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몰던 그 과속하는 차,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차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그 목사님의 아내, 그리고 막내딸, 그날 함께 놀러 가기 위해 잠깐 방문하였던 어머니, 이 3명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가족의 절반을 그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상을 당하고 이 몸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겨지지 않는 그런 큰 사고 앞에 그의 삶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 죽은 3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나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음주운전했던 그 사람이 왜 차를 음주한 상태로 차를 몰았는지 그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나날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사고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십니다. 너무 폭군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고에서 하나님 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가운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통념적인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며 씨름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내고 또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도 내서 20년 동안 그 남아있는 세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니면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이야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은 세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 이분은 20여 년, 91년도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이 훨씬 넘는 이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그 매일매일 어려움과 궁금증을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내가 걸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깨달은 이 깨달음은 우리도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결정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의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원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 1절부터 그 뒷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천의 부분이죠. 앞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부분은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바울의 신학,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뒤는 우리가 뗄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항상 그의 책을 기록할 때 이런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건강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건강한 삶,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세상의 영적 싸움 가운데 그 말씀을 무기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까지 모든 종류의 교리를 다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인간의 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성화에까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신 모든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진리들은 이미 우리가 반복해서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큐티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진리들이 다 낱개로 다 흩어져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 말씀의 진리를,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모든 가르침을 기초해서 오늘 12장 1절의 첫 부분은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11장까지 언급한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 실천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2장 1절 2절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마법과 같은 신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성경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헌신의 원칙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온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밀은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우리는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기꺼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등산객이 등산을 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간신히 나무 한 그루를 잡았습니다. 그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누구 없습니까? 누가 날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틈도 주지 않고 네,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로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에서 네 손을 떼라.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당신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 제가 그대로 할지 말지를 제가 결정할게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결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저는 모든 것에 예스입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순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알지 못해도 저는 당신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시기 전에 다 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고 했을 때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려짐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먼저 자발적입니다.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의 원어의 뜻 드리다는 말은 자발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의미는 요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면 우리가 식사하러 가실 때 식당을 예약하지 않습니까? 자리를 예약하면 예약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예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면 자리에 예약 카드가 예약석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예약하는지 써 있는 데도 있잖아요. 내 삶에 카드가 붙어 있는 거죠. 명찰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약인, 뭐 그럴까요? 예약석 쓰시는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것이죠. 이것이 자발적인 헌신,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헌신의 두 번째 특징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공을 잡는 그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구호로 우리 마음을 드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현수막을 걸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소유하신다면 우리의 전부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곳에 없다면 여러분의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열었는데 여러분 몸은 가지 않고 내가 영으로 참여할게, 그건 아주 아무 가치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것, 우리의 몸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헌신에 몸을 내놓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특징은 온전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다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을 생각할 때 이것은 완전하고 조건 없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죽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걸 제물로 올리지 않죠. 죽은 것을 올립니다. 그냥 다 내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인데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은 제물로서 드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제물로 제단 위에 있다가 생각이 바뀌면 또 내려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매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저희들처럼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신을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깨어서 그 제단에서 내려와서 또 자기 일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내어놓고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주일에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그때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경배,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그 힘, 에너지를 다 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 예배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헌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데 세상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곳에 동시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체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고립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안 보고 어떤 TV 프로그램도 보지 않고 아예 TV도 치워버리고 옷도 세상 사람들처럼 입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른 표준, 성경적인 표준으로 나름의 표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어 수도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립시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터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 세상을 이기고 이긴 싸움을 싸우고 세상 가운데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대로 이런 사람과 다르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딱 맞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다른 뜻의 바보처럼 살았을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유럽 갔다 온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럽의 그 중세시대부터 교회는 광장의 중심이 있습니다. 광장 중심의 사회이잖아요. 광장에는 시청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중심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책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동일한 광장인데 광장에 좋은 쇼핑몰이 생겨서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예배하고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쾌락을 찾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기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정말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립도 아니고 따라가는 모방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격리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난번 그 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바다 위에 있지만 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물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회도 좋아하시고 생선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생선은 일평생 소금물에 삽니다. 바닷물이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선을 잡아서 드실 때 여러분 소금을 치지 않아도 짠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하시는 분은 간 고등어 생각하셔서 죽은 소금 절여놓은 거, 그건 소금이 들어가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생선은 거기에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바닷물 속에 있어도 소금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생선을 소금물 가운데 소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순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됨이고 이것이 격리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많은 사람 대다수가 하니까 그것은 괜찮다, 절대적으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흐름을, 대세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줄에 서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줄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네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면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그냥 내어 팔아야, 다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격리,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미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배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 성격의 가장 근본, 기초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시키는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겠냐 하면, 여러분, 애벌레가 번데기가 아니라 뭐인가요? 껍질을 입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것.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이 껍질은 옛사람입니다. 옛방식, 옛습관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바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그분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눈을 더 크게 뜬다고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각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결심하시는 것, 그러나 의지로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 작은 요트죠, 보트를 탈 때 GPS 항법장치, 자동 항법장치로 목표점을 정해놓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쭉 갑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방향을 바꾸려면 이 키를 바꾸면 되죠. 그런데 힘듭니다. 키를 바꾸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다가 손을 놓으면 이 배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방향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자동 항법 장치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 항법 장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어떻게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받았고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고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모르고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미래의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을 10번 정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10번이면 거의 한 17년, 20년마다 한 번 만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럴드 시체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순종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끝으로 읽겠습니다.
미래에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밝혀 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많이 듣고 배웠고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뜻에 순종하고 매 순간 실천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먼 훗날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보여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쫓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